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불의한 세상에서 희생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인사말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희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파키스탄 북부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적어도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했던 해당 사원이 이 경찰 단지 내부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자가 대부분 경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테러가 누구의 소행인지 또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조사 중에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희생이라는 그 무고한 생명의 피가 곳곳에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그 내막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 세상은 자기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체계를 세워가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끝없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2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하고 또 희생해야 할 대상이었던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 앞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또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지 다윗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모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움과 또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감춘 채 사울 왕이 맡긴 임무를 내가 수행하고자 이곳에 이르렀다라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떡과 또 무기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관 중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이 다윗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구했던 그 떡과 무기는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2장에 이르러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였다가 다시 아둘람이라는 굴로 몸을 피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형제와 온 가족이 사울의 보복을 피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사울의 통치 아래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누구에게로 나와왔습니까?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수가 400만 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무리들과 함께 다시 사울의 통치 영역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7절과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신의 곁에 있는 신하들을 향해 사울은 역정을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신하들은 사울과 출신이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사울이 무엇이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이었던 그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또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너희 모두가 나를 엎으려고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을 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내게 고발했던 자가 한 명도 없었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누구 하나 나를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것을 내게 귀뜸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며 역정을 내고 있는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온갖 그릇된 의식에 사로잡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은 불쾌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그 불쾌함은 점차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로 이어졌던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이르러 사울은 다윗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노베,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칼에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참혹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무고한 생명을 취하는 비극적인 희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비극적인 아픔과 고통은 이 사울의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울이 행한 그 비극적인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자살 폭탄 테러가 바로 그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바로 그 예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무언가가 세워지는 법이 없고, 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무엇인가가 유지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이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죠. 몇천 세대가 입주하는 그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삶의 거처를 떠나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곳에 들어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야 하는 그 열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공사 중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희생 없이 그 공사가 완공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데에는 이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 전사했던 미군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원인데요. 거기에는 54,246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서 이루어진 값진 열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던 54,246명이라는 그 미군들의 희생의 피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을 잊지 말라는 글귀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는 절대로 혼자 크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만 반드시 부모나 또 다른 손길을 통해 아이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 그 이면에는 부모의 희생이 또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유엘이를 낳고 거의 매주 장모님이 이 광명에서 성남으로 넘어오십니다. 이 직장에서 치열하게 한 주를 보내고 나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직장일로 미뤄놨던 일들을 처리하려면 또 많은 수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루 종일 유한이와 신나게 놀아주십니다. 저희들은 금요일 저녁에 푹 자게 하고 새벽에도 몇 번을 혼자 깨셔서 이 뒤척이 있는 둘째 유엘이를 봐주시는 겁니다. 토요일에는 청소와 빨래, 밑반찬까지 쉼없이 일만 하시다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모셔다 드린데도 혹 주일 사역에 방해가 된다며 극구 지하철로 1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홀로 떠나십니다. 그 희생의 열매를 저희는 고스란히 먹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 없는 겁니다. 아내이기에 또 우리가 남편이기에 또는 부모이기에 또 자녀이기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힘이 들지만 힘들어도 누군가 조금 더 수고하고 누군가 조금 더 자신을 희생하고 있기에 지금의 이 평안과 이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기 중심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상대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을 하기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 또 내 편안함을 위해 상대의 희생을 바라고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유엘이를 양육하면서 제일 귀찮은 것이 뭐냐면 이 젖병을 소독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제 아내가 아이를 봤으니까 이제 젖병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닦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쉬고 싶으니까 이따 닦아야지 하다가 잘 때까지 미루게 되는 겁니다. 괜히 마음 가운데 이렇게까지 미뤘으면 아내가 좀 닦겠지라고 하는데 아내도 좀처럼 몸을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닦기 싫어서 누가 닦나 버티고 또 버티다가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내가 이 젖병을 몇 번을 씻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속에만 담아두면 되는데 그것을 결국 입 밖으로 내놓습니다. 너무 쫌생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삶과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의한 시대의 정신을 따라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소극적으로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남이 희생한 그 열매만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조금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면 그것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삶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다시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불의한 시대의 정신을 따라 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뼈아픈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요청되어지는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의미 있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요. 불의한 시대의 정신을 따라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 뼈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요청이 되어지는 그 희생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희생을 기꺼이 내가 감내하려는 그 참된 희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에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불안하고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행로가 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이 분명히 위험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노베에 이르러 이 제사장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 만남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흘려간다라는 사실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사울의 신하였던 한 사람, 그 악한 자 도액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사울은 감히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사울은 아히멜렉의 가문을 몰살시키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참혹한 희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참혹한 희생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도액이 이 사울에게 다윗과 아히멜렉의 일을 밀고 할 때에 이 아히멜렉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히두베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습니다. 엘리에게는 행실이 나빴던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중 아히두베는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이 비느하스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또 비느하스 제사장, 아히두베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 시대의 제사장직을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제사장의 가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도액을 통해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무엇이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악한 자, 이 도액을 통한 그 심판이 실행이 되었지만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남겨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3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절시키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을 남겨두어 그를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가문에 장차 임할 것을 늘 염두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그 선조들의 불의함의 결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늘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심판이 그의 가문에 어떻게 임할지는 전혀 모릅니다. 혹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고 억울한 일로 다가와 그것을 자신과 그의 집안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지라도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잠잠히 그가 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본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 도액의 밀고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죠. 다윗과 공모하였던 일을 사울이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히멜렉은 어쩌면 사울을 통해 임하게 될지 모를, 그 사울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임하게 될지 모르는 그 심판 아래에서도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삶을 또 선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을 위해서 구해준 것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빚어질 그 희생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결코 피해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아비아달을 남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고 자기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의 참혹한 죽음이 그냥 참혹한 희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희생이라는 순종으로 반응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전쟁과 학살 등 무고한 자들의 희생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서 기꺼이 이 희생의 삶을 선택하는 그 헌신과 순종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그 결박과 환난에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내게 주셨던 그 복음의 영광들을 예루살렘 가운데 또 로마에 가서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또 내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혹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에게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내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였던 이 바울의 희생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값진 열매를 먹고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히멜렉을 통한 희생의 열매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심판의 형태가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남겨진 한 사람 아비아달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히멜렉의 희생을 통해 다윗은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느니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합니다. 그 아비아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머물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느나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전까지 다윗은 생명의 그 위협 속에서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를 통해 무슨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 그 부르심의 이유가 전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때를 그는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만 다윗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이제 그가 이 아히멜렉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아히멜렉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사울의 통치의 체계 아래에서 환난을 당했던 자들과 빚졌던 자들과 이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가, 또 그 사륙의 현장 속에서 모두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비아달이라는 그 아들을 남겨두셔서 자기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는 참 왕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죠. 떡과 그 무기를 의지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다윗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갚을 길이 없는 희생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희생의 열매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 또 무고한 희생을 만나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속에서 분노하며 때로는 겉으로 역정을 표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 세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는 우리는 무덤덤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도 없는 희생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와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복음으로 누려질 수 있는 열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내 삶이 존재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고 그 부르심과 그 사명과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내 인생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희생의 열매만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짐들을 우리는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게 치루어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 희생이 없이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또 유지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도 먼저 누군가 와서 이 따뜻한 본당을 따뜻하게 데폈던 그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원로 장로님실에서 각 예배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가 끝나기까지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헌신하며 희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와 그 추운 날씨 속에 주차 봉사를 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식당 곳곳에서 누군가의 음식을 위해 물을 끓이고 쌀을 씻고 쌀을 안치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구비된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이 희생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희생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한 그 열매만을 내가 먹으려 하는 그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더 먼저 그 공동체에 나아가서 내가 져야 할,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희생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